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비슷한 주제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상을 받으려면, 아니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성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복과 저주 얘기예요. 그게. 그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경우만 다르게 나오지 결국 그 얘기입니다.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는데 그 복에 관한 부분들을 분리해놓고 어떤 부분들이 저주에 관한 부분들인가를 분리해놓고 결국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본인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올해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택하는데 큰 기준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예.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부연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복과 저주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복을 받고 다른 신들 섬기면 그럼 예배 실패하면 그러면 화가 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핵심 얘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오직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만을 믿지 않으면 저주받고 지옥 간다. 그러니까 선택하라는 거거든 그때. 최종 선택은 본인이 하는 게 성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적용은 이제 다르게 합니다만 주제는 복과 저주 사이에서 선택의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도 복과 저주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부는 축복받은 다윗의 이야기고 후반부는 저주받은 미갈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다윗과 미갈을 통한 축복과 저주가 이제 나올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께 축복받은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론부터 우선 얘기를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다윗이.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심이 없는 사람을 해볼 수가 없더라고. 그 사람 억지로 관심을 일으켜서 하기 힘들어요. 뭘 되려면 그 사람이 우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 야구에 전혀 관심이 없어, 그 아이가. 근데 야구 선수 만들 수 있나요? 안 됩니다. 그걸 때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전혀 난 관심이 없다 그러는데 그걸 억지로 애를 기합을 줘가지고 만들겠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뭐가 일이 되려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일단 그 사람이 관심이 있어야 돼. 난 전혀 그런 관심이 없습니다. 뭐 해볼 도리가 없죠. 그거는 이제 그 복 자체가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붙들고 애를 먹느니. 그래서 이 다윗은요, 쭉 이게 나오겠습니다만 관심이 참 많아, 하나님 일이라면.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다 무슨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사명도 맡길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지. 관심이 있으면 하겠지, 그죠? 관심이 영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관심이 영 없다고 못 듣겠다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뭐 세상 어디 나가서 그 자기 관심 있는 얘기 들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심이 없다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있다는 자체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복 있는 마음이라.
어떤 사람은 얘기를 나누면 전혀 관심이 없대. 그게 참 답답하더라고요. 어디 마음이 저렇게 관심이 없을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게 복입니다, 바로.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이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괴를 이제 메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받은 복이 셈이 나서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걸 뭘 보고 합니까? 그렇게 그 괴가 복 받는 걸로 여겨졌으면 자기 사택으로 메가겠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 공동장소로 갔다 오면 뭐 하겠어요? 나 관계없는데. 그리고 그게 무슨 복 받은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다윗이 볼 때 이제 이거 어떻게 보게 됐냐면 오베데돔 집에 그 괴가 가니까 그 집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그 괴를 우마차시는 것 때문에 그 저주받았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상하셨구나 해서 겁을 냈는데 복을 주셨다는 거 보니까 아, 이 하나님 마음이 좀 풀리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다윗이?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 늘,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 어떻고 기분 상태가 어떻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유, 그 사람 부끄러워지려도 내가 알게 뭐야. 근데 관심이 있으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 기분 상태가 어떤지, 컨디션이 어떤지, 오늘 뭐, 새 힘이 필요한 사람인지, 뭐, 예.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좀 풀리신 것 같은 거야. 그걸 예의 주시해 본 거예요, 지금 다윗이. 보통 사람은 알지도 못해. 풀렸는지, 묶였는지, 그 관심도 없는데, 다윗이 보니까 이제 이게 풀리신 거야. 그래서 그 풀렸다고 생각될 때 재빨리 모셔오는 거예요, 이제 재빨리. 기회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그분의 마음을 읽는데 아주 민감하다는 겁니다. 민감해지려면, 그분의 마음을 읽는데 민감하려면 오늘 다윗처럼 그분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 마음이 민감하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그분의 마음이 민감할 수는 없거든요.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난 그 사람이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그 사람 마음에 민감할 수 있나? 그잖아요. 그렇겠죠? 내가 그 사람에 관심이 있어야 그 사람 마음이 민감해지는 거지. 전혀 그 사람 관심이 없는데 그 사람 마음에 민감할 필요 뭐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 아주 제일 먼저 그냥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에게 내린 그 축복과 번영, 이걸 보면서 야, 그 하나님 이제 호의를 베푸시기 시작하셨구나. 마음을 여셨구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딱 그 시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가장 안 좋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 관심이 없는 사람. 야, 그게 가장 나쁜 마음이야. 그건 정말 저주받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관심이 없는지. 근데 나 어려서부터 뭘 그렇게 대단히 누가 나한테 무슨 뭘 교회에 소개한 건 아닌데 난 관심이 있더라고, 관심이. 그게 참 복받은 마음인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뭘 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관심이 없어. 세상 일에 먹고 사는데 얼마나 관심이 많은데.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참 그런 마음은 너무 안타깝더라고. 야, 저 마음은 너무 정말 안 좋은 마음이네. 이게 다윗이 오늘 춤을 추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화목된 거, 관계가 회복된 거, 그게 기쁜 거예요, 지금. 너무 기쁜 거야.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입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될 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이 상하셔가지고 막 우살을 치고 그러실 때는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다윗이. 근데 막 이제 풀어졌다고 뭐 그냥 막 축복을 하신다 그러니까 야,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풀어졌다는 게. 여러분, 내 관심 있는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면 좋죠, 나도. 네, 좋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간에 굉장히 밀접한 사이인데 아내가 또는 남편이 마음이 좀 막혀 있어. 근데 이게 이제 그 마음이 풀어졌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도 정말 기쁘려면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뭘 하든 간에 그 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이냐, 하나님과 불편해지는 일이냐, 이걸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사가 왜 끊는 거예요? 하나님 불편해지니까. 그게 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편하다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아니, 그분이 불편하다는데 내가 할 필요 뭐 있어요? 난 복은 그분에게 받겠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일 첫 번째는요, 우리와 그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즉,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죄 문제 해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1단계라 1단계.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예배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두 가지 핵심을 잡은 거예요. 구령하고 예배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그분의 때에 민감해야 되고 또 매사에 그분의 심정을 읽어야 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자꾸 그럴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사정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뭐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우리는 기도 응답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응답 받으면 뭐 하려고? 이게 관심이에요. 그분은요. 집 팔리면 뭐 하려고? 땅 팔리면 뭐 하는데?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 하려고? 승진하면 뭐 하려고? 살 빠져서 날씬해지면 뭐 하려고? 돈 많이 벌면 뭐 하려고? 이게 관심이에요. 우린 돈 많이 버는 게 관심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벌면 뭐 하려고? 이게 관심인 거예요. 우리들이 하시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럼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 조은정 목사님, 승진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더 배로 갑니까? 그래요? 그럼 승진하셔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거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일에 대해서. 그러면 뭐 하는데? 아니, 우리 사람 사이는 안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난 뭐가 좋은데? 그럼 물어보죠. 그래, 나도 연결돼야 거기 같이 뭘 이렇게 하든가 할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그 사람 일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집 팔리면 뭐 하려고, 땅 팔리면 뭐 하려고, 뭐 직장 들어가면 뭐 하려고, 이런 거 다 묻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신 질문이 그거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뭘 해도 돼야 된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2018년도에는 멋있는 남친 만나게 해서, 그 남친 만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냥 예배나 빠지려고 가지고. 이런 거지. 남친 만난다고, 한강다리 위에서 만난다고 무슨, 한강다리 추워서 안 되겠다. 뭘 하려고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주여, 이 세상 돈을 다 몰아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핵심은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것만 분명하면 그분이 그 사람에게 인생에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받더라고.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이 계속되는 겁니다. 사귐이 끊어지면 안 돼요. 뭐 좀 줬더니 그거 그냥 막 거기 막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새우깡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준분을 생각 못하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주면 거기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마음 무슨 뭐 그냥 막 매달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분, 또 주실 수 있는 분, 그분하고 친밀이 중요한 거예요.
아예 아빠 마음에만 들면 뭐 새우깡이 문제예요 지금. 그잖아.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친밀을 깨는 대표적인 그 언행들이 뭐냐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평하는 겁니다. 아니면 낙심하든가. 이게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그분이 나의 복 줄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분 앞에 원망을 하겠습니까? 불평을 어떻게 할 것이며. 나에게 뭔가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지. 나한테 뭐 좀 얻고자 하는 사람이 나한테 불평하면 되겠어요? 당신 때문에 된 일이 없다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줄 수가 없는 거거든. 당신 말대로 했더니 무슨 손해만 났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 사람한테 뭘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과 낙심 이런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친밀한 관계가 물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싫다는 걸 하면서 친밀해질 수는 없거든. 그럼 그분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건 뭡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튼튼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하면 그분과의 우리 관계가 튼튼해집니다. 감사하면 현재 눈앞에 보이는 일이 안 좋아도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셔요.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셔요. 감사하면 전화. 우리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찬양 한번 합시다. 128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해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갑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가슴에서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라.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4절.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오벳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배 에봇을 입었더라.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자기를 비운 거죠. 자기를 비우지 않은 게 춤을 출 수가 없어요. 왕으로서 자기 채통만 생각하면 백성들 앞에서 몸이 이렇게 드러날 정도로 춤을 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또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 밑갈스러운 여자가. 내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애들하고 이제 어딜 가냐면 우이동이라는데 애들이 가자고 그러더라고. 거기 가면 물도 좋고, 그때 우이동에 그 계곡이 참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땐 좋았어요. 물도 오염이 안 됐을 때고.
그래서 탐 존스라는 사람이 부르는 그 야외 전축에다 그거 뭐 나의 푸른 창공 그런 거 해가지고 춤을 추고 애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런 걸 할 줄 모르니까 재미도 없고 가긴 갔는데 나는 이제 그거 하는 거야. 그 뭐 카레 같은 거 끓이고 이제 그 음식 만드는 게 나는 그 애들이 너무 잘 먹더라고 맛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먹고 나서 얘네들이 미안하니까 야 우리 너도 좀 춤 좀 춰봐라 그러는 거야. 아 괜찮아, 그거 안 해도 되니까 먹고 와 너희들끼리 놀아 그러니까. 아 그래도 우리만 노니까 미안하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애들을 끌어내는 거야. 끌어내가지고 춤추라고 그래가지고 너도 팔 좀 한번 올려봐. 팔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요러 가만히 있는 거야 또 이러고 간단부위처럼. 예. 간단부위죠 간단부위. 하여튼 나는 뭐 이렇게 놀고 그러는데 소질이 없었어요. 예. 억지로 가긴 갔는데 나는 이제 거기 이렇게 이렇게 반찬 만들어주고 뭐 끓이고 그러면 엄청 애들이 좋아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맛있다고. 뭐 그런 거 이제 하고 있으니까 애들이 미안하니까 나 이제 억지로 끌어내가지고 춤 좀 춰보라 그러지 안 한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예. 근데 내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요 몸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나는 이렇게 몸을 흔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예수님 믿고 은혜가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몸이 흔들어지더라고요. 받으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은혜가 임해봐야 몸이 움직이지. 저절로. 찬송 부를 때 그 손 한 번 드는 거, 또 동작 한 번 따라 하는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나게 자기를 비운 행위야, 그게. 그 급속도로 비워집니다, 그게. 비워지면 또 열매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몸이 움직이면 옥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그분께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 사람은요, 사람 눈치 보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서 뭘 오는 게 아니니까. 난 거기서 공급받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거든. 그분에게만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하고 미가라고는 이제 대화를 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 이 사람 둘 대화를 들어보면요.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 그냥 드러나 버려요. 그 복 받을 사람 복 받을 생각만 하더라고.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될 생각만 해. 사무엘하, 그 선택입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1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자, 뭐라 그럽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니까 다윗이 한마디로 이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야. 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무슨 뭐 춤을 얼마나 추었든 그것 때문에 온 맨모습이 흐트러졌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하듯 했다는 거지 이 사람이야. 그게 자기 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사람들은요,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그 초점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코렘데오라고 말했죠. 어전의식. 우리도 이제 매사를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차예요. 내가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다.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 하나님 뭐 그냥 어디 계신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천차예요.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 방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뭐 하면서 나 방언을 뭐 지금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이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제 얘기를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그거 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셔? 그러더래. 예. 그래서 그랬대. 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데 네가 알아서 뭐 하냐? 네가 알면 응답할 거냐? 그거 좀 직설적이라 그렇지 말은 많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건. 그치? 친구들이 동안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예. 동안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하고 책임질 분하고 잘 지내야겠죠. 그게 약은 사람 아니겠어요? 결정적인 인생에 내 위기가 왔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 문제에 개입하시고 도와줄 분하고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전혀 도움도 안 되는 사람하고 지내면 뭐 하겠어요? 그런 계산 정도는 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 많이 합니다. 뭐 우리가 하는 일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들은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그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다윗은 오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인 거예요. 오직 주님이에요. 하면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합한 부분이라 다윗이. 사무엘하 6장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모아진 곳에는 꼭 뭐가 있냐면 기쁨이 있어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진 곳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지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초점이 모아지면 이 교회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모여지니까 이들이 기쁜 거예요. 거기 한 마음을 못하는 미갈만 안 기쁜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생수원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집회할 때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가 천국이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와가지고. 혹시 들은 분 있나 모르겠네. 여기 와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오니까 마음이 기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럼 왜 생순에 오면 기쁨이 있는가?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으니까.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모든 초점이 인간에게 맞춰지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초점이 내게 맞춰지면 내 부족함만 보여. 또 안 풀리는 환경만 보여.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 그런 게 있다 손치더라도 풀어주실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하나님, 사막에 생수가 솟게 하실 하나님, 이분이 믿어지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인도 그렇고요, 그런 교회도 그렇고 그런 단체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피엔딩이 있어요. 좋은 아이복이 있습니다. 큰 기쁨, 해피엔딩. 한번 해볼까요? 큰 기쁨. 큰 기쁨, 해피엔딩. 그래서 우리 2018년도에는 우리 각자의 가정에, 또 사업장에, 인생에,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연말에 결산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사무엘하 6장 19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세요. 6장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의 물은 남녀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눠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먹을 게 있어요. 먹을 게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영적인 것을 먼저 채우면 육신의 것은 저절로 채워져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니 우리 뭐 예배 드릴 때 밥 굶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하여튼 뭐 뭘 먹었든지 다 먹었습니다. 입을 지신 자가 먹게 하지 아니하시리. 바로 그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뭐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요, 그때나 이때나 항상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고 잔치가 있었어요. 잔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친히 그분이 먹을 거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뭐 여러분에게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그럼 나온다고 그러세요. 나온다고. 그래서 생각해봐야겠는데 그러지 말고요. 아니 생각해보긴 뭘 생각해봐요. 우리 했는데 예수 믿으면 야 밥이 나오냐? 나온다고 그러라니까. 옷이 나오냐? 나온다고 그러세요. 야 예수 믿으면 병 나냐? 난다고 그러세요.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니까 어차피. 아무튼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초점을 주님께 맞추면 그러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은 저절로 따라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축복받은 다윗에 대해서 봤고요.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를 잘 이제 하나님 심정을 읽어서 챙겼다고 그랬습니다. 저주받은 미갈이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전은 앞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뒷면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에서 23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예. 자, 앞서 축복받은 다윗은 관심이 많았다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 여기 저주받은 그 미갈은요, 반대하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 어쩜 그렇게 없을까, 그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일에도 둔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관심이 있어야 민감한 건데,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걸 잘 나타내는 구절이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6절만.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예. 온 나라가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괴가 입성을 하니까 너무 축복스럽고 그냥 막 서로 막 축하고 껴안고 그러면서 막 그냥 좋아하는데 이게 자기 남편이 막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금요. 또 나라의 왕이 좋아하는 건데 이 여자는 아예 현장에 나가지도 않았어. 그죠? 나가지도 않았죠. 창문을 삐끔이 내다보면 뭐 하는 거죠, 사람들이 저거. 아예 나가지도 않았어, 거기. 혼자 창문으로 내다보면서 마치 남의 일 보듯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일에 완전 구경꾼이라, 구경꾼. 참, 이런 사람 만나면 답답한 거예요. 다시 결국 이 사람은 못 삽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온다는 사실이 온 나라 기뻐하는데 이 미갈에게는 아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예요. 혼자만 나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창문에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나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그냥 막 춤을 추고 하는 게 참 가소롭고 경멸스럽고 뭐 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 이런 인생도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하나님 일에 우리 이제 형제도 있고 그런데 자기 부인이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어 하면요 굉장히 기뻐해야 됩니다. 관심 없는 사람하고 살아보면 알아요. 그렇다고 또 바꿔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거예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니야. 그걸 억지로 관심을 갖게 할 수 없고 하나님 일에 관심 있는 부인하고 만났다 그러면 정말 이 편한 아파트입니다. 그렇게 말하시면 돼. 이 미갈 같은 사람 만났다고 그러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뭐 그렇게 그냥 뭐 그거 그러고 다니냐 그런 소리 났었고 말이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무엘하 6장 20절. 부인들이 남편이 하는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부인을 지금 만났다 그러면 아주 기뻐해야 돼요. 잘 만난 겁니다. 6장 1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괴가 들어올 때는 나볼 생각조차 안 하더니 자기 보니까 기분 나쁜 거야, 이게. 그때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요? 문까지 굳이 쫓아나오죠, 이 사람이요. 예. 자기 관심이 어디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괴가 들어온다고 그럴 때는 아예 나가보지도 않던 사람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자기 감정에 틀린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굳이 쫓아까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미갈이라는 여자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의 사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데는 아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전형적인 육신의 사람이라, 이 사람이.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이 있더라고. 하나님 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 해.
그래서 자기 이권과 감정 처리하는 데는 아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이권을 무슨 얘기하고 자기가 무슨 뭐 감정 무슨 뭐 손상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격렬할 수가 없어. 반응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이 개쪽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따 숨도 안 쉬고 말하네. 이 말 속에는 무슨 말이 들었냐면요. 지금 인간이 누리고 있는 왕자리가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자리 누가 준지 몰라 이 여자는. 그러니까 그 왕자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는데도 그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왕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왕자리를 누가 줬는지 모르고. 다윗은 그걸 누가 줬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인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인은 어떻게 살겠냐고. 왕이 채통이 있니 없니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지. 하나님 위주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지 뭘 그래. 그잖아요. 예.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예, 결과적으로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다시피 원래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아니라 미갈이요. 다윗이 더 이상 그 방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는 거죠. 그럼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따는 거야. 남편이 행하는 일을 그렇게 멸시하는데 그렇게 업신여기는데 거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안 가니까 자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을 멸시하거나 자꾸 등한시하거나 저기 무슨 뭐 시골 뭐 치매 노인 취급하게 되면요. 예배 실패하면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으로 말하면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식이 없죠. 하나님과 우리 함께 해주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분을 참 등한시하고 우선순위 두지 않으면 사람으로 말하면 자식이 없고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 없는 사람 그래서 없는 거예요. 육신의 남편이 함께 해줘야 자식이 생기는 거고 영적인 남편이 주님께서 함께 해줘야 열매가 생기는 거거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뒤 미갈 얘기는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 뒤로. 전혀 완전히 잊혀진 인물이 돼버린 거예요. 뭐 이 세상에 제일 비참한 게 잊혀진 거라는데 그랬어요. 자, 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그러면 다윗이 여기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원래? 자기 가족에게 미갈에게 축복하러 온 거예요 지금요. 축복하러 온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찬물 뿌리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복이 와도 잡질 못해요. 이게 복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복 받을 수 있도록 권면을 해주고 바른 길을 지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문제인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이 다윗이 오늘 이 축복해주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한테 축복을 해줘야 이 좋은 날. 그래서 축복하러 들어왔더니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나를 축복하러 온 거에 대해서 읽질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축복을 받아내지 못하고 그게 오히려 저주로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마음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축복의 조건이 와도 그걸 저주의 조건으로 바꾸더라고. 축복의 조건을 잡질 못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좀 낮춰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축복이 올 때 그걸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얼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걸 얼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면 축복이 와도 그걸 자기 것을 만들지 못해요. 알아채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의미에 어떻게 돌아가는 심산인지를 모르는 거야. 뭘 권면을 해도 듣지도 못해 또. 그게 무슨 의미에서 해주는 말인지 전혀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는 거예요. 목통이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자기 감정에만 민감했던 그 미갈 같은 인생은 그 인생이 어두워졌습니다. 쓸쓸했어요. 남편은 찾아오지도 않고. 참 하나님께 마음만 열었으면 남편 사랑받고 부귀영화를 누렸을 텐데 그죠? 좀 잘 풀리는 거 아니야 다윗이. 고생 끝인데. 마음만 열었으면 하나님께. 그러면 남편 사랑받고 그냥
부귀영화를 누릴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자가. 참 답답하지.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일에 또 그분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 민감해. 그래야 기회를 안 놓치는 거예요. 참 축복하러 들어왔는데 글쎄 받으면 되는 걸. 그래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모두를 넘치도록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8년도에 다 주님 예비하신 복을 받으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 6장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을 오늘 남은 시간과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좀 더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6장 더 합니다. 6장 1절에서 3절. 추가로 주신 말씀 듣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자, 2절에 보면 원래 다윗의 계획과 의도는 뭡니까? 법궤를 메어오려는 거였어요. 다윗은 제대로 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3절에 보면 우사가, 그래서 실행하는 사람이,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윗의 의도를 무시한 겁니다. 잘 알아보지 않았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우마차 실어버렸어요. 아마 우사의 생각 그런 거겠죠. 그럼 먼 걸로 어떻게 메고 가냐. 좀 편하게 가지 뭐.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조금 편하게 가려는 게 아주 빨리 가버렸어요. 누군가 그 일생에서 낭패를 안 당하려면 적어도 늘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염두에 둬야 되고, 둘째는 영적인 인도자가 있거든요.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나 누굴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닌가. 그 인도자에게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 염두에 둬야 돼요. 첫째는 말씀에 관심을 둬야 되고, 이성청 목사님 두 번째는 누구한테 관심을 둬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우사가 지도자인 그 다윗이 매라고 했을 때 그 의도대로 했으면 되는 거거든. 이런 일이 절대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그 의도대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생각만 꽉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혜택 못 보고,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 혜택 못 본다는 말이 있어요.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가 비록 자기는 잘 못해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까지 못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한테는 다 잘하게 만듭니다. 따르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못 살아도 자녀들에게까지 야 내가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나쁘게 살아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자녀들에겐 잘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지. 어느 부모나 내가 강도로 살았으니까 너도 강도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 목사 입을 통해서 권면하는 건 다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들으면 좋습니다. 들으면. 민수기 4장 15절.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분명히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매라고 그랬잖아요. 그 좀 힘들어도 처음부터 이 말씀대로 매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가 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맸는데 소가 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가 뛸 일이 없으니까 괴를 붙일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잘못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생각을 섞다 보니까 이제 낭패를 보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일은 어떻습니까?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이 들어도, 조금 대가가 지불돼도 원칙대로 해야 돼, 원칙대로. 원칙대로 해야 돼. 이거 앞으로 우리 일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칙대로 하면서 원칙대로 하나님 일은 조금 불편해도요 원칙대로 하는 게 최고 안전한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6장 12절 또 읽어보세요.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결국은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메고 가죠. 이것을 통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냐면
중간에 어떤 우여곡절을 겪든 간에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했으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어찌 나오든 당신은 하나님께서는 당신 말씀대로 해요. 예. 결국은 메고 가잖아요. 그 중간에 그런 우여곡절을 겪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건데 이게. 하나님 명령과 감동은 절대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문제일 뿐이지 언젠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감동에는 빨리 아멘하는 게 좋은 거예요. 결국은 그대로 된다니까 그래요. 그 와중에서 괜히 그냥 막 분란만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하면 시간을 보는 거고 세월을 앞당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7절.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예, 내가 앞서도 언급을 한 건데 조금 다른 면에서 보겠습니다. 이 죽은 우사의 아버지가 이제 아비나답. 하나님의 궤를 20년간 이 사람이 보관했거든요. 예. 20년간 보관했으면 상당히 긴 기간을 이제 한 건데 자손들에게 복이 온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오히려 20년의 세월을 이제 결산하는 날이 왔는데 그날 그 아들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불상사가 났습니다. 예상하고 정반대가 복 받으려고 생각한 건데. 자, 그럼 왜 그런가 이게.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비나답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사가 오늘 그 궤에 실었다는 게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20년 동안 그 아버지가 궤를 어떻게 대했느냐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결산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 궤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걸 애들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법궤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 제사장이 어깨 매라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분명히 메우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근데 그냥 짐짝처럼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우마차에 막 싣고 그럴 때요, 막, 그냥 괴짝처럼 싣고, 그야말로 짐짝처럼 실을 때, 그 일이 잘못 진행되는 거죠, 지금요. 잘못 진행되는 거죠. 아버지 아비나답을 비롯해서 그 가족 누구도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야, 그러면 안 된다, 그거. 그거는 그렇게 실린 게 아니야. 라는 사람이 나왔어야 되거든, 거기서. 근데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 분위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집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 아들이 희생됐을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누군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야, 그거 실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메고라고 그랬어. 그거 실면 안 된다고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가족 분위기. 그게 문제더라고. 가족 분위기가 똑같다는 거. 누군가 하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놀아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매거나 말거나 싫거나 말거나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서 4장 9절에 10절. 그러니까 뭐가 좀 시험거리가 와도요, 한 사람이 살아있어야 돼,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똑같이 말해버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이제 혹시 시험에 들어도요, 난 그걸 보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는가? 가족 중에 하나 살아있는가? 그 희망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놀아버린다. 희망이 없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붙들어 일으킬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 우사 가정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넘어졌는데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야. 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넘어져도 한 사람이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일으킬 사람이 없는 거야. 똑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행동을 하게 되면, 길이 아닌 길을 가게 되면 아내가 됐든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좀 걸어줘야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브레이크 없는 차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브레이크 없으면요. 그렇죠? 흉기지. 살인 무기입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살인 무기지 자동차 이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냥 일으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도서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결혼 응답 구절이 그거라고. 전도서 하자.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낫다고 그러니까. 그럼 결혼하면 되겠네.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두 사람이 한 사람만 낫다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두 사람이 있다는 게 낫다는 게 결혼하는 게 낫다. 한 사람이 시험 들 때 가족 모두 다 시험 드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구약의 엘리 가정이라든가 신약의 뭐 아나니아와 삽비란가 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시험 들었으면 한 사람이 건질 수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놀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부부가 똑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가족 중에 누군가 한 사람만 살아 있었어도 그렇게 최악의 경우까지는 안 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소들이 뛰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괴를 술에 실을 때 말씀대로 안 할 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누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분명히. 근데 그 핵심에는 그 아버지 아비나답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는 어쨌든 그 가정에 힘 있는 사람이니까. 오늘 우스아가 그렇게 한 거는요. 그 아버지가 20년 동안 늘 하던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한마디로 아버지가 평소 그 자식들 앞에서 그 법계를 소중하게 다루지 않은 겁니다. 그 모습이 아들 우스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이요 자식에게 다 영향으로 나타나요. 그 자식들이 하는 거 보면 부모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나타나는 거예요. 자식이 왜 겉도는가?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섬기는데 예배 드리는데 헌신하는데 성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당대만 보지 말고 부모의 행동과 가치관이 자식들에게 다 전수가 됩니다. 이 사울의 딸 미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저를 업신여기니라. 자, 미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미갈이 지금 하나님을 등한시하지요. 그게 아버지 사울의 영향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 사울의 딸이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이게. 미갈이란 말만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이 여자가 이렇게 나온 데에는 그 아버지 사울의 태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있었을 동안에 그 자기의 그 사적인 감정 가지고 다윗을 쫓아다니기만 바빴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예비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 사울이. 그것이 어디에 전수된 거예요? 이 딸한테로 가버린 거예요. 딸한테로 전수가 된 거예요. 부전, 뭐 여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부모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과 행동을 했느냐 그것은 자식들에 그대로 거울처럼 나타납니다. 그게. 미갈의 아버지인 사울이 살아생전에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춤을 추고 기뻐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죠. 그럼 미갈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자기 한번 본 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자기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 근데 오늘 남편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게.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뭐라고 그랬을까, 복음 전하면. 이상하다고 그러죠. 이상한 게 아니야, 그게. 못 들어본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 뭘 하고 앉았는지 복음을 못 들은 게 문제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지금 미갈은 이상하다고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이상한 게 아니야, 자기 못 본 게 문제지. 소들이 뛰기 시작하면 늦었습니다. 소가 뛰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활은 부모고 전통의 화살은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직 자식들이 좀 어리고 부모의 팔에 활을 당길 힘이 있을 때 그때 그 화살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그 인도를 해야 됩니다. 소가 뛰기 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손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한 말씀 더 드리고 오늘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다음 주에 들었네. 다음 주 말씀에 다음 주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음에 이 미가라고 정반대 성향의 여자가 한 사람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복받는가 얘기할 테니까. 사무엘하 6장 9절에 11절.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자,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그렇게 막 그냥 뭐 갑자기 현장에서 사람이 죽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겁을 먹은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야, 하나님 지금 화나서 진노하셨는데 저거 누가 살려야 되냐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뜨거운 감자가 돼가지고 얼리 보낼까 해가지고요. 예, 오베데돔 집으로 이제 보냈습니다. 내가 그 전에 천안에서 근무할 때 집에 이제 정초입니다. 그래서 1월 2일인가 그때 이제 이렇게 내가 집에 잠깐 와 있을 때 나는 근무지는 천안이고 집은 성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처럼 정말 몇 달 만에 온 거예요, 이제.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그 이제 의무경찰 하나가 자전거를 타고 지휘본 파출소인데 그 이제 뭐 가롯을 들이받았더나 어쨌거나 걔가 술 먹고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걔를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 의전을 나한테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거기 파출소장이 따로 있는 거고 거기 부서가 따로 있어요. 나는 거기 가서 무슨 그러고 할 일이 아닌데 나를 부르더라고. 말은 좋아. 폼이 좋대 내가. 폼은 내 하면 되는 거지 뭐 좋은 사람 따른. 망향이 동산에서 내가 늘 이제 칼기 추락됐잖아요. 망향이 동산에다 해놨거든. 유족들이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하면 조총 쏴요 가서. 조총 쏠 때 지휘를 내가 했거든. 이제 그거 하는 거 보니까 잘한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해야 된대. 그럼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내 일도 아닌데. 자기 일 아닌 거 가끔 시킬 때 있죠. 예. 그래요. 자기 일 아닌 거. 근데 업무는 그래요. 자기 일 아닌 거 시켜도 해야 됩니다. 괜히 쓰잘데없이 그냥 뭐 뒤통수 때리거나 그러면 받아주면 안 되지만, 그냥 거기 내가 있는 한 업무를 내 업무 아닌 거 시켜도 해야 돼, 그거요. 근데 내 업무 아닌 거 참 많이 해서. 그리고 이제 갔는데, 얘가 그냥 키가 내가 그 전에 며칠 전에 거기 감독선실 갔을 때 봤는데 키가 185인가 돼요. 굉장히 키도 크고 체력도 좋은 아이야. 근데 술 먹고 그러던지 어떻게 받아가지고 자던 거. 근데 얘기에 의하면 사람 여기 이제 눈, 코, 귀 해가지고 구멍마다 다 피가 나왔다는 거야. 죽었다는 거야, 현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수원 어딘가 가서 해가지고 시체 처리를 하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애들 다 마스크 씌우고 또 정복 예복 입혀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또 하얀 장갑 끼워가지고 둘러매고 다니는 거. 그걸 내가 또 지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하고 시신처를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궁금한 거야. 그거를 물어봤어. 정복과 형사들이 죽어나는 거거든 사실상. 근데 이제 나를 불러댄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좀 수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아니 수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화장돼서 나오게 되면 이 함에다 담아주는데 그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러니까 그거요. 저기 어디 가면 어디 천안 무슨 호수 옆에 거기 저거 있대.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맡아주기로 했다는 거 다 얘기해놨대요. 그걸 가져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 또 그런 줄 알고 그래서 다 끝나가지고 그걸 3시간인가 그냥 화장되게 추운 날 1월 1일 날 그렇게 추웠어요. 1월 2일인가. 그래가지고 벌벌벌 그러니까 제복을 입다 보니까 내복도 못 입고 겉에도 입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폼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제복 입으면 내복을 못 입게 해요. 내복 입으면 폼이 안 나요 옷이. 그러니까 추운데 그냥 그때만 해도 젊을 때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워낙 추워하더라고. 이제 둘러매고 간 애들이. 그래서 내가 또 먼저 들어가라 그냥. 내가 들어가면 내가 처리할 테니까. 난 절에서 맡아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그냥 맡기고 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 추워하길래 들여보냈네 애들을. 근데 절에 가니까 이 절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여기 화장터입니까? 왜 이걸 여기를 미고 왔냐? 그래서 아니 아까 정복과 형사들이 여기 맡기라고 그래서 얘기 안 됐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무슨 나보고 되게 무식하다 그러면서 세상에 무슨 경찰관들이 그렇게 무식하냐고. 아니 무슨 절이 무슨 화장터냐 무슨 유골 맡아주는 데냐는 거야. 그런 걸 어디에 여기 맡겨놓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아파트로 가져가겠어요? 어떡하겠어 내가. 그러니까 놓지도 못하고 가져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엉거주춤 앉아가지고
그 문턱에다 이렇게 엉거쯤 앉아가지고 밤을 새는 거네, 거기 앉아서. 애들이나 안 보냈으면 또 저길 걸. 아이고. 얼마나 추운지 그냥 내복도 안 입은 데다가. 그렇다고 무슨 뭐 겉에 무슨 담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지도 못하고 들고 들어가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넣지도 못하고 집으로 가져오자니까 엉거친 거 그 마당 어디 구탱이 놓고 지금 앉았는 거야. 그렇다고 놓고 올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심심하세요 그러더니 뭘 틀어주냐면 회심곡을 틀어주더라고. 아이고 참나. 나 회심곡이 뭔가 그때 들어봤는데 그랬더니 뭐 태어나가지고 부모가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애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그 뭐 이렇게 하는 곡이더라고. 그거 6번인가 들었네 그거. 딱 끝나면 또 돌리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죽고 나니까 3원7백이 간대없던 어쨌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그렇게 끝나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이거를요 그게 이제 뜨거운 감자에게다 그게 나왔다. 서로 안 받으려고 그러는 이거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내가 그냥 가지고 있다가 아침 이제 해 뜨니까 그 정보과 영사들이 출근해. 빨리 와. 이 밤새도록 내가 이거 가지고 이거 내가 맡아가지고 얼마나 혼난 줄 아니까. 고생하시오. 그 사람들 그 충청도사들이 시우야. 고생하시오. 그래서 이제 오베데돔의 그 집으로 갈 때요. 이 교회가 그런 식이었어요.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그 오베데돔에다가 그냥 어떻게 그 왕이 명령을 강제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제 갖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맡을 때 기분이 안 좋았거든 사실상. 오베데돔 기분이 안 좋았을 겁니다. 틀림없이. 기분 나쁘지 그거. 왜 서로 안 가지려는 뜨거운 감자를 자기네 넘기는 것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것까지는 감수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법계를 통해서 복이 온다고 그러거든. 3개월 동안.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또. 가져가겠다가 나오죠. 더 기분 나쁘지 그때. 맡을 때도 기분이 물론 안 좋았지만 그거 맡아가지고 3개월 동안 복 좀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또. 그거 더 기분 나쁘지. 맘상하는 일이 벌어진 거지. 근데 오베데돔은요 이 복 받는 사람 마음이 참 쓰는 게 틀리더라고. 내가 유심히 봤어. 이 사람이 뭐 불평이라도 했나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혀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왜 그렇습니까? 복은 하늘로부터 하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교회를 내가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법계가 있든 없든 하나님께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오베데돔은 그걸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다윗은 화를 면하려고 임시방편으로 교회를 오베데돔 집으로 이제 보낸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심 있는 오베데돔에게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나한테 무슨 부당한 일을 맡기든 말든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든 말든 열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받을 필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저 내가 할 일도 아닌데 부당하다 이거. 나를 무슨 바지적으로 짚어나. 그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관계하지 마세요. 그거에 대한 것은 보상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걸 믿는 게 신자인 거예요. 오베데돔은 그런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거 언젠가는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서로 돌리는 거 자기한테 주더니 또 3개월 동안 복 받는다고 돈 가져가잖아요, 지금. 그럼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약발한 거야. 나를 뭘로 보고 있냐. 근데 오베데돔은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복 주시면 되는 거지 뭐. 그래서 법계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자손들이 계속 잘 됐습니다. 하나님 떠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부당한 일을 하고 눈앞에서 또 좀 어떻게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벌어져도 거기에 웃고 울고 분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거 멋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심만 분명하면 복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내가 가끔 그 얘기했죠. 내가 이제 퇴직금을 공무원 생활하다 이제 받으니까 내가 퇴직한다는 얘기가 들렸는지 황모라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생전 전화 안 하더니. 그거 뭐 그만두면 퇴직금 나오죠. 그렇다고. 내가 미리 높아시면서 얘기했는데 그 헌금 다 하지 마셔. 그러더라고. 아니 헌금 하거나 말거나 자기. 그 헌금 다 해버리면 그게 계속 있을 거 아니지 않냐는 거야. 교회를 떠나게 되면 애들 이제 앞으로 뭐 권일이도 학교 보내야 되고 승희도 학교 보내야 되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는 거야 나보러. 그러니까 그거 퇴직금 받으면 절대 헌금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교회는 언제 떠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나중에 애들 뭐 교육 이제 가르치면 대학교 보내려면 등록금 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전화를 나한테 했더라고.
별 시원한 걱정을 다 하는 거지, 그 사람.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가 충주에 드렸던, 아니면 뭐 대구에 드렸던, 여기 노원교에 드렸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럼 내가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지금도 하나님께 내 복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뭐 충주교회가 있어졌든 없어졌든 관계없다니까요. 내가 어디를 떠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드렸으면 그분이 나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일생을 두고. 그래서 뭐든지 그분을 겨냥하고 드리고 그분을 겨냥해서 봉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